우리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호 잡고 계신 분들께 다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59번째 2025년 성탄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지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아까 부른 찬양이 한 20년 전쯤 만들었는 줄 알고 20년 전이라 그러려고 계산해 보니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성탄절이고 벌써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랬겠지만 성탄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탄절 이브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교회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어요. 교회 가서 살았어요. 특히 성탄절 이브 때는 교회에서 칸타타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칸타타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고 나도 꼭 성인이 되면 저기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성탄절에 뭐 이렇게 선물도 주잖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산타 복장 해갖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영화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때는 항상 왕중왕, 킹 오브 킹스 이런 걸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 그죠? 성탄절 영화 이상한 것만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가족끼리 보고 그런 시간이 좋았어요. 또 제가 또 모아놓은 용돈으로 원래 부모님 머리맡에 선물을 놔드리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나고,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All Night이라는 걸 합니다. I am ground 뭐 이렇게 게임하면서 뭐 귤 까먹고, 요즘은 귤이 많지만 그 당시 귤도 비쌌거든요. 귤 까먹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마치 이제 칠순잔치에 갔는데 그분은 혼자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끼리 막 즐겁게 놀다가 갈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랑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에서 그 클립을 봤는데 뭐냐니까 이제 원래는 유기견들을 내가 가서 여러 마리 유기견을 내가 픽하잖아요. 내 스타일의 개를 딱 픽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의자에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고요.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막 다니다가 어떤 특정인 앞에 탁 씁니다. 또는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 그 개가 주인을 픽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현상은 그 주인이 막 오열을 해요. 흐느끼면서 개를 끌어안고 막 울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개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감격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성탄절에. 그죠? 성탄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엄청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실종된 것 같아요. 왜냐?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이 성탄절을. 주님이 오셨다는 자체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왜곡시키고 지울까 노력을 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이건 뭐 제가 매년 성탄절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신 주님을 지우기가 있고 오실 주님을 지우기가 있습니다. 오신 주님을 지운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에 대한 전략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 스킴이라고 하죠. 스킴즈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신 주님을 지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두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죠.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이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지우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오신 주님을 지우는가?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성탄절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 그림이 그런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같지 않다. It's not Father. Son is not Father.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격, one God, three persons.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person, 우리말에는 이제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삼위일체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 잘못 적용하면 이게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의 전략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양태론과 양자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자체가 있죠. 머티리얼이죠. 그 가스로, 헬륨 가스로 돼 있죠. 거기서 나오는 빛이 있죠. 또 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그 자체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에서 세 가지가 나눠진다. 이런 개념이 양태, three mod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물이 얼리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징 시키면 수증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악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유니테리안, 뭐 신천지 이만희야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성부 순환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가 순환을 당하셨어요. 성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단절되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버렸나?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나를 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 주에게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라고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쓴 개념이.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들은 거예요. 나는 나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 변호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전부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와서 십자가를 지시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단 죽으실 수도 없지만 그러면 아무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도 돼요. 채찍을 맞을 때 초인적인 능력, 신인이시니까 신은 안 아파요. 그래서 아프지 마라. 그러면 안 아픕니다. 십자가 안 아파. 고통 끝.
하셨다고 그냥 아픈 척 그리고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해, 우리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이렇게 컨덴스해서 딱 두 가지로 말하면 그게 공의와 사랑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공의는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랑은 죄인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버터를 올려놓고 후라이팬도 식지 않고 버터도 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공의가 50일이고 사랑이 49야. 이것들 싹 죽여버릴까? 그래서 그날 걸린 놈들은 다 죽었어. 그러다가 다음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너무했나? 좀 살릴까? 그날은 또 사랑이 50일, 공의가 49야. 그래서 좀 살려줬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 회전 목마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100이고 사랑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라이팬이 식든지 또 버터가 녹든지 해야 되는데 후라이팬도 식지 않고 버터도 녹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 없는 자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부순환철처럼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죽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대신 한 제물이 돼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예요. 버터도 녹지 않고 후라이팬도 식지 않는 지혜. 그렇죠? 그럼 양태론을 주장하면 뭐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답션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어답트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의 몸, 신인데 아이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세례받을 때 그때 성신이 임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대물림되면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 원죄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 죄인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태론이든 양자론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전략이죠. 오신 주님을 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좀 쉬운 거는 성탄절 의미를 왜곡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탄절 의미를 왜곡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사실은 미트라라는 AD 345년에 교황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베리우스가 이게 이제 태양신 중에 섬기는 미트라, 애굽의 신 중에 미트라라는 신이 있어요. 미트라스라는 신의 축일, 이게 축제의 날이 12월 25일이래요. 그래서 그 교황이 그냥 로마에 보면 그 당시 혼합주의, 시크레티즘이 매우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미트라 신을 섬기는 날, 그 다음 축제가 있으니까, 전체가 축제니까, 그래, 이때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신학자들이 이것을 곤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안 된다고.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란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매스거든요. 매스란 말이 캐톨릭에서 쓰는 미사란 말이잖아요. 미사. 그러니까 매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탄절 하루를 지키지만 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도 막 주인들이 우는 게 막 이만저만 우는 게 아니야. 개 하나가 왔다고 막 엉엉 우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감격이 매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매주가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근데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미트라든 뭐든 크리스마스든,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배너를 걸어놨거든요. 파수하라, 기도의 성벽을 구축하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오더니 이거 빼야 된대. 파수하라. 이게 여호와 증인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워치타워라고 쓰잖아요. 파수, watch and pray 이렇게 걔들은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뺏긴 거지 원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를 왜 쓰면 안 돼? 신천지가 잘 쓰는 말이 증거장막이란 말 쓰거든요. 14만 4천이란 말 쓰거든요. 뺏긴 거지 원래 우리 거예요. 그 왜 쓰면 안 돼? 그죠? 크라이스트 매스든 마스든 뭐든 미트라든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쓰는 거면, 여러분 그 의미가 왜곡되고 타락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저도. 근데 12월 25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추리 있죠? 추리 왜 해요? 추리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고대 유럽에 보면 이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 겨울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북유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겨울이 길잖아요. 그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길어. 추워. 그래서 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선물도 달고 음식도 달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1700년도에는 이제 미국에 상륙했고, 그리고 1884년에는 영국에서 영국 황실이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의 황실을 리스펙했잖아요. 안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절 추리를 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교회에서만 놓지 않아요, 요즘은요. 이거 왜 해요, 이거?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 이 파란색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낙엽이 안 생기잖아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빛을 달아놓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깜깜한 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그냥 선물 달아놓고 방울 달아놓고 그런 의미라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라면 할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본 의미를. 그죠? 또 성탄절에 많이 하는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아직 산타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요, 아이들이 아주 동심이 있을 때, 막 5살, 6살 때 처음 만나서, 야, 산타는 없어.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울어도 소용없어. 없는데 내가 있다 그래? 근데 애들이 막 아니라고. 엄마 아니지. 그래서 지금 한 3, 4년이 지났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산타 없어. 애들이 도리어 얘기해.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얘기합니다. 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니들이 왜 그러냐? 가르친 대로 제대로 얘기를 한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교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커머셜라이즈 됐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이 저 산타 복장하고 선물 나눠줬다니까요? 왜 하냐고요, 왜? 오늘 우리 선물 나눠주죠? 이 선물 왜 나눠줘요? 이거 왜 합니까? 잘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육순은 안 했으니까 칠순잔치를 한다고 치면,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오셨어요. 안 할 거지만 음식도 막 먹고 했어요. 근데 진성환사가 딱 와서, 목사님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온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그러면 제가 너무 좋다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답례 품은 감사하다고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선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선물의 본질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 뭐 좋으라고 가족끼리 가족 파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더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재정이고 관계고 모든 것들이더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서로 나누고 받고 하더라. 이게 선물의 본질이지 산타가 착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는 선물을 안 주신대.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자, 이 교회 안에서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미 그 물질의 마트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심각하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됐고 성탄절이 세속화됐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퇴색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울면 안 돼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광고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어딘가에 광고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데이다. 산타가 이렇게 리워딩을 하면 사탄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다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즐기는 날이다. 산타가 오는 날이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상업적인 겁니다. 마테리얼리즘. 한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산타클로스 30%,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눈. 예수님이라는 교회가 합치면 9%. 한국의 크리스티아니티가 20%인데 절반은 어디 갔어 도대체? 이 기타에는 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기엔 축제, 클럽 가는 거, 이런 거 기타 등등 영화 보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원 오브 댐이야. 좋은 굿 퍼슨이야. 그래서 조계종에서도 그냥 굿 퍼슨이니까 그냥 추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소외된 사람 다가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 그러면 저한테 먼저 와야죠.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No Merry Christmas but Happy Holiday가 이미 피크가 완전히 2017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재미난 게 봤는데 이게 2019년 자료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바이블 벨트가 있죠. 밑에 사우스 부분이 바이블 벨트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은 없어요. 2017년 12월에 해피 할러데이가 51%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49%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지금 현재 2023년 자료거든요, 이게. 53대 47로 아직은 그래도 다시 역전이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아졌어요. 슬픈 일이지. 예수님 탄생에 해피 할러데이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면서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샤워하러 가는데 보면 앉아있는 그 자매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더라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해피 할러데이를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고 있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을 실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퇴색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탄절을 세속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가족끼리 파티하는 날이고 더 심지어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가장 음란 지수가 높아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젊은이들은 클럽 가고 향락을 즐기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남의 생일에 왜 저래? 예수님 생일 때 왜 저러고 있냐고요.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니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우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적인 거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산타를 등장시키고 향락 마트리얼리즘을 등장시키고 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싹 지우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오신 예수님을 지우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꽤 성공했습니다. 사단이 꽤 잘했어요. 슬픈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죠. 오실 예수님을 지우는 전략이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지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호들갑과 무관심이에요.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호들갑 떨어요. 1992년에 10월 22일인가요? 20 며칠인가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죠. 난리 났었습니다. 이때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하고 이 사람들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12시 땡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좀 늦게 오시나 보다 새벽 한 3, 4시까지 기도하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차라리 이 일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헤럴드 캠핑이라는 그 패밀리 라디오, 여기 미국에 있는 라디오에 있는 죽었죠 이 사람은. 그런데 2011년 5월 21일날 주님 모신다 그래서 난리 쳤어요 여러분. 저 그때 이제 확실히 기억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나팔절이 있었어요 올해 9월에. 이때 랩처 일어난다고 휴거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모르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안 돼. 이것도 너무 관심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만 뭐가 일어나면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쪽은 호들갑이라면 또 한쪽은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영적인 무슨 일이 있든지 호들갑도 문제지만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도 신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니까요. 아픔아 떠나가라 고통 끝 하면 아픈 척 하셔야 돼. 그래서 근데 아프진 않아. 표정만 연기만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을 발휘할 때 신성을 쓰지 않으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멋진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봉투를 딱 넣어주신 거죠. 몇 월 며칠 날 내가 끝낼 거다 세상을. 근데 아들이 그걸 열어보지 않기로 신성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참 멋지죠? 아버지 암만 아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냐고요. 마지막 때의 사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전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처럼 이렇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뭔가 우리 삶에 뭔가 힌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힌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내리잖아요. 40일간 홍수가 내리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홍수를 피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여기까지 차서 꼴딱 해갖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홍수가 좀 오면은 그래서 집이 쓸려 내려가면 그때 깨닫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기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윤기 간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는 이제 두 종류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젊은이들 찬양 집회 같은 거. 그럼 거기에 모이는데 그나마도 잘 안 모인대요. 그죠? 그리고 신유 집회, 치유 집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치유가 목적인 요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치유가 목적이야. 그럼 예수님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우리 갔잖아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갔을 때 5개 교회가 캔슬하고 우리만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라마나의 수양관에서 웬만하면 전화 오겠어요? 우리한테 전화 와서 수양이 안 오냐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야, 이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멸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할까요? 아니죠.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기 9.11 테러 터졌을 때 저 기억한다니까요? 쌍둥이 빌딩 그거 하나 부서졌다고요?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이 맨하탄의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뭐 캐톨릭 성당부터 시작해서 줄이 쫙 서 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한다니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뭔가 신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는 관점과 사단의 왕국이 편만해진다는 관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7년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깨닫죠. 세상에 그 통치하는 세상 통합 왕이 생겼다는데 왜 못 깨달아? 그때부터 7년 동안 후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니까. 그죠? 그럼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다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편만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우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50%가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더 훨씬 넘어갔고. 사단의 왕국이 편만한데, 편만이라는 것은 천천히 편만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편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느냐? 배교라는 게 일어납니다. 배교, 무섭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교를 떠난 거예요. 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편만하면 편만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거에 더의 갈증을 갖고 기쁨을 찾아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 떠날 수 없는 줄 알았죠? 떠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상에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오신 주님을 지우고 그 다음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게 만든든지 아니면 잠자고 있게 만들든지 하는 것이 저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금 편하게 앞으로 한 10,000년 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가 나타날 때마다 이거 그거야 하니까 긴장감이 도리어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보세요.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게 steadfast, 두 다리를 굳게 서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만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 뭐를 힘쓰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싸워야죠. 오실 주님을 지울 때 우리는 오신 주님을 지울 때 오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지울 때 우리는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라나타가 원래는 마라나와 타 오른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란아타로도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Our Lord has come이란 말이고요.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소서, O Lord come 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했죠? 타임스퀘어 앞에서 했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찬양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귀를 막았도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영상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영상.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영상. 오늘도 엄청 리젝을 당했거든요. 그거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너 봤지? 지나갈 때 왜 안 받았어 이거? 딴소리 못하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는 이 세상에도 선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호들갑 떨어도 안 돼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이 찬양, 아까도 마라나타 한번 찬양합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일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죠. 오신 주님을 지우고 오실 주님을 지우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교회 안에서도 지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양태론, 양자론 이런 것들로. 근데 그 뭐 일부라고 쳐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상업주의에 빠져. 왜 그렇게 세상과 동화돼서 삽니까, 교회가? 성탄절은 1년 365일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자기에게 찾아와도 오열을 하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고 우리에게 오시게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고요. 이 감격은 1년 365일이 지켜줘야 돼요.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냐, 12월 25일을 지키냐 마냐, 이거는 진짜 비류의 얘기고요. 아디아포라 얘기예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항상 성탄절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감격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일어날 때 이 무릎이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무릎이
여러분 침대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주여, 개 한 마리가 와도 감격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요, 우린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지금 영향력이 없을까요? 이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우리부터 회복하면 되겠죠. 회복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 한 마리가 와도 하나님 감격하는데, 하나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고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실종됐던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라앉아있던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리의 중보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실종됐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세상은 지들이 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땅바닥에 짓밟혀버린 장미꽃처럼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에 왜 음란지수가 높고, 왜 클럽에서 술 먹고 향락을 부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한 명이 왔다 원오브 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중들이 안 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웃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를 선포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교회에 찬양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셨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교회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요, 이 땅의 교회를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영광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숨지기어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의 나심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할 때, 아니다, 이 땅에 이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각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강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국민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UPS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람도 하나님 점점 적어지고 기도자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노력 담대하게 주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오신 주님을 원수가 지운다면 이제로 오실 주님도 교회 안에서, 이건 세상에는 주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전부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운다고요? 호들갑을 떨게 하든지 무관심이 있든지. 그래서 홍수가 와서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 아니에요? 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쪽에는 호들갑을 떨고 어떤 쪽에는 여전히 무관심이고, 무관심이 훨씬 많겠죠,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되냐고요? 원수가 이것을 깔아놓은대요. 미혹한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각 공동체 안에서 매일같이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거 천년 만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여명이라고 하세요. 새벽 동트기 전에 어둡잖아요. 지금이 진짜 어두워요.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사인이에요.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 와서 죽일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도구로 우리 UPS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 감각도 없고 하나님 무감각하게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 속아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계기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담내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 사명을 하나님 완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여 하나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수의 계계를 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원수마귀는 오신 주님을 지우고 주님이 오실 것인데 원수마귀는 오실 주님을 지웁니다. 주여 원수에게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다시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 다시 정리하며 2025년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우리 심령에 이것을 각인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